60대 죄성, 80대 버릇. 해가 지면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구부정한 자세에 뒷짐을 지고 사탄과 나란히 골목길을 나선다. 얼마 후 그는 오른손에 막걸리 2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왼손은 사탄과 손을 잡고 골목길로 들어선다. 그는 70대 중반이다. 새 살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뜻은 그만큼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어릴 때 지은 죄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며 그 죄는 커져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죄를 멀리하기는커녕 여전히 죄와 살고 그동안 지은 죄 속에 묵여 꼼짝 못하게 된다. 더구나 생각의 죄까지 짓는 죄는 태산을 이룬다. 지금도 꽤 많은 사람이 정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과가 없고 교도소를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착하거나 죄가 없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생각으로 짓는 죄 역시 똑같이 취급당한다. 이것이 인간들의 최대 약점이요.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가는 주요 원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한비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제자로 본성이 악한 인간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상당한 부분 동의한다. 인간의 죄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고난다. 물론 양심도 타고난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양심의 크기는 달라진다. 갈수록 거칠고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의 인간들은 죄의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창세기부터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곡이 굽다. 이미 심하게 눌어붙고 타버린 석쇠와 불판을 바꾸듯이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는 인간들을 노아에게 시켜 방주를 만들고 구하려고 하였으나 방주가족 8명만 남고 다 물로써 심판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또는 바빌론처럼 심하게 타락한 도시를 멸한 역사가 있다. 그 후에 다시 죄로 세상은 물들게 되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당시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교만하고 심히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준다. 문제는 작금의 세상도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은 위의 말씀처럼 된다는 뜻이다. 과연 누가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죽은 뒤에 다시 한 번 사형에 처한다는 얘기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2번 죽지 않을까 묻고 싶다. 그것은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죄의 자유함을 얻고 한 번의 죽음 끝 아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겨자씨만 한 믿음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보내준다. 성령이란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글을 쓰는 나도 초자연적 현상의 수혜자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봄칼럼 초기 장면처럼 해가 지는 저녁때가 되면 사탄과 손을 잡고 술을 마시러 나간다. 그리고 술에 취해 밤을 보내고 다음날 막노동으로 땀을 흘리고 저녁때는 또 사탄과 손을 잡고 술을 마시거나 사러 나갔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음란물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욕지거리 하다가 잠을 잔다. 이제는 사탄과 죄와 연합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수혜자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령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대단한 가성비이다. 60대 죄성, 80대 버릇을 가진 노년들, 젊은 세대보다 못한 죄질을 가지고 존경은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를 겪는 노년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죽을 때까지 진정 행복한 삶이 보장되며 죽어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정말 메가톤급의 뉴스이지 않은가? 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은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죄 이꼬르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한다. 혹시 생수에 대해 1%의 시궁창에 물이 포함된다면 과연 누가 사서 먹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결의 상태를 요구하신다. 이제 그만 죄짓고 살자. 밤마다 사탄의 손에 이끌려 죄짓는 버릇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그 어리석음의 끝을 내자. 60세가 지나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범죄 행위는 계속되고 80세가 넘어도 껌딱지처럼 붙은 나쁜 버릇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후손들의 삶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은 오직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